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귀는 좀 고급입니다. 근데 날마다 이렇게 성장하고 계시고 참 아름답습니다. 평생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요. 함께 온 믿음의 식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도착해서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두 명을 회심시키고 그 가족들이 다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시점이 이제 교회가 시작된 시점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 참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헌금을 계속해서 보내줬고요.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갈 때 빌립보 교회는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물품을 보내주고요.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는 사람도 보내고 또 물질도 보내서 옥바라지를 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항상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고, 항상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막 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을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할 때 기쁜 것이지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혀지지 않는, 아주 가슴에 새겨져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또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그 처음에 빌립보서를 이제 그 설명을 쭉 하면서 서론을 쓰면서 나왔던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착한 일은 복음 사역에 동참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들이 복음 사역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 그 시작도, 그 과정도, 또 끝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한다. 지금 그렇게 요절에 내어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위로와 권면일 수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이 귀한 일에 너희들이 힘듦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라. 위로와 권면일 수 있고요, 칭찬과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다. 기쁨으로 동참해라.
너희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이 귀한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너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일에 너희들 기쁨으로 참여해라. 그렇게 또 위로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처음과 나중이시다. 요한계시록에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물론 가운데 모든 걸 주관해 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실은 인생이라는 것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틀은 잡고 계시지만 그 안의 내용들은 다 사람들에게 인생도 유임이 된 것입니다. 교회도 유임이 되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수놓아가는 것입니다. 시작시켜 놓고 끝에서 기쁨으로 칭찬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요. 또 기도하고 의지할 때는 중간중간에 도와주실 모든 준비를 마무리해 놓고 위임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에게 위임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하시니 하나님이시고 또 끝에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실 하나님이신데 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고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신 분, 또 주관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끝에서 우리를 칭찬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 가정, 또 교회 만들어가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또 사회를 만들어가고요. 그렇게 살다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또 도와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면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소망을 가지고 마음껏 우리들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게,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엄청난 그런 약속의 틀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가정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하고 산다는 의지 표명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주신 귀한 것들을 사용해서 움직이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만큼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동해서 처음과 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열매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으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 가정과 결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주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아름다운 인생, 복된 가정, 멋있는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북이스라엘을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북이스라엘 시작돼서 쭉 왕들을 살펴보았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출범은 솔로몬의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엄청나게 중노동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결정적인 원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제 심판하시게 됐죠. 그런데 다윗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당대에는 심판을 하지 않고 솔로몬 사후에 그 자녀 때에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 심판의 시점을 뒤로 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그런데 그 무지함과 그 사악함이 결국은 10개의 지파를 분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에서 분리돼서 이제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시작이 된 것이죠. 지금 그 시작 자체가 그렇습니다. 심판으로 인해 생긴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생겼죠.
오늘 6절 말씀 보시면요. 6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9년을 통치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전부 아수르 나라 그 인근 지역에 전부 포로로 잡혀가서 전부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호세아로 마감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있죠. 24절입니다. 17장 24절 한번 가시면요. 또 하나의 그 멸망의 그 상처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 가서 흩어졌습니다. 쭉. 그리고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빈자리로 다 이주가 됐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바깥으로 가고 이방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 빈 자리를 다 메꾸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가서 흩어져 살고 이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 성읍에 들어와서 이주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혈인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려는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생긴 혼혈족들이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데 그것이 뭐냐면 역사의 아픔이죠. 나라가 망국돼서 생긴 아픔의 흔적들이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아픔을 감싸 안지 않는 것입니다. 개 취급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각 나라의 역사마다 많이 있죠. 우리나라 역시 있습니다. 그 역사의 아픔 속에 생겨났었던 그 아픔의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소외시키고 또 이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또 나라가 망해서 이방으로 가고 이방 사람들 와서 섞여 사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혼혈됐다고 개 취급을 했죠. 아주 철저하게 개 취급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안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에게도 영생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역사적인 상황적인 아픔 속에서 자신들의 본연의 모습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앙인들이 어떻게 안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또 하나됨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신앙은 하나됨입니다. 화평이고요, 어우러져 삶이고 나눔이고 섬김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자꾸 분리시키고 자꾸 소외시키고 또 권리들을 박탈해가는 이런 모습들은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 안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셨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활동하실 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충격입니다. 그들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죠. 죄인들, 세리들 전부 곁에도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과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접촉하면 불결해지니까 불렸죠.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은 분리를 시켰습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를 시켰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구약과 신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의 차이에 분명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구약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게 만나면 부정해지니까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복음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서 이 정한 것이 진리가 부정한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아픔을 당하고 개취급당하고 같은 민족이면서 혼혈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학대를 받았는데 예수님 때에 와서 예수님께서 품으신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을 품은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남한국 멸망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라의 멸망은 철저하게 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근데 나라가 멸망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 이방 지역에 포로로 잡혀가고 강대국의 압제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전부 다 쫓겨났습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들도 나중에 멸망됐을 때 약속의 땅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억압받던 백성들, 노예인 백성들이 구원받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잘 살고 있었는데 나라가 멸망하니까 다시 강대국들의 노예가 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냐면 도루묵입니다. 도루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고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에 돌아온 인생들이 다시 강대국의 압제에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이런 도루묵 현상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남한국, 북한국이 멸망하는 그때는 처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노예가 됐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고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 앞에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하죠.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충성스럽게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 너 몰라 그러신다는 것이죠. 이들도 처음에는 겸손하고 신실하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감사해서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도 행하고 섬기고 이런 일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서는 은혜도 잊어버리고 말씀에서도 떠나고 자기 자랑만 남은 뼈다귀 신앙인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씀과 벗어난 하나님은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신 것은 믿음도 사명도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도루묵 된 것이죠. 은혜 받고 사명 받고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역했었는데
나중에 초심을 다 잃어버려서 나중에는 주님의 영광은 없고 자기 자랑만 남아가지고 그 뼈다귀만 남은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루묵 그러시는 것입니다. 다 처음으로, 믿기 전에 처음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나 너희들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 충성하고 있고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초심을 잃지 않아야지 그냥 형식적인 것만 남아갖고 뼈다귀만 남아갖고 자기 자랑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도루묵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처음부터 잘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엔 다 은혜 받고 충만해서 감사해서 주의 일을 하고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었는데 전부 다 은혜도 있고 초심도 잃고 그냥 자기만 위해서, 자기 만족만 위해, 자기 인기만 위해, 자기 이익만 위해서 그렇게 몰두하다 보면 나중에 그렇게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죠. 처음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죠. 나중에는 도루묵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던 많은 주의 종들이 또 도루묵 됐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경계를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정말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념으로, 자기 만족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변질된 신앙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도루묵이다, 그러한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얻은 신앙과 사명, 인생들 정말로 잘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으로 또 양식 삼고 늘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게 될 때 도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 도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사명과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잘 관리하시고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호세아로 마감하는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왕이 있죠. 근데 첫 단추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10지파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워주신 것이죠. 정말 그가 처음에는 의협심도 강했고요,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로 제사장을 삼고 또 절기도 날짜를 변경해서 지키고 철저하게 반신앙 반말씀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 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범죄했고 또 하나는 백성들을 범죄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단추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백성들을 범죄하는 이런 악의 소굴로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근본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20명의 왕 중에 7명이 살해당합니다. 구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7명이 죽임당하죠. 그리고 모든 왕들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20명의 왕들이 전부 여로보암의 길로 가다, 그런 평가를 받죠. 악한 왕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도 남한국에는 한 4명 정도 선한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북왕국에서는 그런 왕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면서 행하셨던 심판이 뭐냐면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길을 걸어가도 간섭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시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유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방치라는 말도 쓰고요.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요,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보고 들은 것, 또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권력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서 막 반신앙적인 반말씀적인 통치들을 하려는 마음들을 막 들겁니다. 냅둬 버리시는 것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행해라, 그냥 냅둬 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도 높은 심판이고 아주 강력한 심판인데요, 이 심판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바로가요, 강팍 같다는 말 쓰지 않습니까? 강팍해졌다. 첫째 재앙하니까 조금, 둘째 재앙하니까 좀 변화는 있지만 그 마음이 끝까지 열재앙까지 그냥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가 노예를 보내고자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여전하고요, 그들을 보낼 때 자기에게 당하는 손해의 피해를 계산하고 있으면서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잡아들이는 그 마음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력한 재앙을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심각한 것이죠. 그게 말씀을 읽고 듣다가 찔림이 있고 눈물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으면 아직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요, 회개의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된다면 아직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신앙과 삶을 지적했을 때 감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아직도 찔림이 있다, 아직까지도 나에게 눈물이 있고, 아직까지도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도 냉랭, 기도하면서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요, 죄가 부끄럽지 않고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괴로움도 없고요, 또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없고, 그러면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어떤 떨림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눈물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격이라든가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경험되지 않으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한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나는 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도전하고픈, 동참하고픈 그런 욕구들이 생겨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왜 나는 찔림이 없고, 이런 냉랭하고 답답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요, 정말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혹시 내버려 두시진 않았는가? 방치하시진 않았는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에 그렇게 바쁜지요, 뭘 그렇게 잘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에 참석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것은 고역입니다. 고역, 중노동입니다. 중노동입니다. 그런 감정과 간섭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임재를 경험하고 나에게 회초리를 치시고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그런 간섭하심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인생이 퍽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간심과 간섭하심이요, 때로는 감동으로 오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찔림으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삶 속에서 회초리로 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막 힘든 일을 당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눈물바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 고된 고난이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덤덤함, 무료함, 졸림, 봉사를 함에 있어서 즐거움이 없고요, 협력함이 없고, 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보면서 어떤 새로운 도전들이 불러일으키지 않은 그런 상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오래되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강팍해집니다. 정말 강팍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는 또 심각한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의 관심 가지심을 꼭 경험하셔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찔림으로, 때로는 회초리 맞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 꼭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이 왕들, 특별히 마지막으로 갈 때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뭐냐면 강대국들과의 관계입니다. 강대국들의 관계.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즈음에 북쪽에는 아람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요, 북동쪽에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때는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혼주검을 내고 조공을 받아가고요, 때는 애굽이 와서 조공을 받아, 아수르가 와서 조공을 받아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죠. 오늘 3절 말씀 보시면요,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 안 드리고 어디에 붙은 것입니까? 애굽에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멸망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도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의 입장에서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힘은 없고 살아야 되니까 강대국들, 그때 제패하는 두드러진 강대국들이 자꾸 붙고 여기 붙고 저기 붙고 그러면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주전 8세기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일 때 남왕국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했죠. 이사야에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왕들은 계속해서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강대국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강대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들입니다. 때로는 그들을 들어서 택한 백성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시고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때로는 그들의 시험 도구로 사용하시지. 강대국도 누구의 장중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강대국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가고 있죠. 정치권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보수적인 교회들이 끊임없이 강대국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북왕국 남왕국의 마지막 멸망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외쳤던 호세아와 아모스의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교회는 노력해야 되고요, 각자의 삶 속에 흩어져선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할 만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면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절대로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고 택한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는데 누가 와서 몽둥이 짓거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대국을 믿고 의지하고 그 나라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신앙인들은, 교회는 절대로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평화를 유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 있고요, 한 나라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한 나라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나라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손 못 대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 제목으로 강대국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내놓으면 그것은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강대국에 붙어서 자국의 생존을 유지하겠다는 그 생각은 신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도 한없이 모르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실 때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의 복음으로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보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강대국이 아닌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그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 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에서 강대국을 의지해서 결국 우상숭배와 강대국 의지, 이런 것들이 전부 멸망의 원인으로 다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나라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게 키워야 된다는 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서, 여전히 세상 것 의지하고 자기 능력 의지하고 살고, 자녀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 추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못하도록, 예배의 자리도 때로는 못 나오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키워간다고, 아이들의 또 신앙의 수련의 현장에 또 아이들 보내지 않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은 너희만 의지하고 살고 이것만 의지하고 살고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개떡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출생부터 마감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썩으면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네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때 네가 정말로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게끔 살고 부모들이 그렇게 살고 그 노력하게 되어질 때 멋진 인생들, 멋진 가정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신앙,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은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은 혼합주의입니다.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하면 섬겨야죠. 의지하면 없어서는 안 되죠. 꼭 섬겨야 되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섬기고 꼭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가 계시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철저한 의지신앙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역사까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시고 마지막 때 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분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은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또 우리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의 장중에서 또 아름다운 일들 많이 만나고 또 놀라운 일들 많이 만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